다양한 많은 개인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두가 낳고 죽는다는 겁니다. 시작된 것을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우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됩니다. 우리는 잊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한 일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지만 못한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게 뭐냐? 모든 행적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모두에게 주어진 이 조건 속에서 어떻게 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기대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낡아지기보다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지요. 어차피 똑같은 조건에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낡은 인생보다는 오히려 새로워지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누가 봐도 새로워지는 인생.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는 다소 어린 나이였던 12세의 유대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이었던 55년을 통치하게 되죠. 얼핏 보면 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긴 시간 왕으로 살았으니까 참 좋았겠다. 또 여러분 당시에 왕권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면서 야 정말 괜찮은 인생 살았겠다. 단순하게 누군가는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관해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기준을 가지고 살지요. 왕이었고 어린 나이부터 오랜 시간 동안 통치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이 썩 좋은 인생, 괜찮은 인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이 표현은요. 다른 유다의 왕이나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사용됐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이 대목이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싶을 만한 또 다른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에 관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그건 다른 왕에게도 쓰여있던 표현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썼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지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에 관해 언급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그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런 임금이었죠.
성전을 청결하게 했으며 우상을 꺾어버리고 이방의 산당들을 다 부수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절기를 다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그러면 떠오르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를 위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랬던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으며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건 여러 다른 왕들에게도 쓰였던 표현이에요. 근데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러니 므낫세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지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므낫세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는 의미였던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므낫세였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아버지로부터 보고 있었던 그였다면 그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결코 므낫세는 그래서는 안 됐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자꾸 더 안다고 말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보다 내가 더 하나님과 친한 것처럼 또는 누군가보다 내가 막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익숙하게 거론하고 그렇게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살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 누군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저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다른 건 몰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인정하실 만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녀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역대하 33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또다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유산으로 남겨지는 건 아닌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단순히 고백만 가지고 안 되고 단순히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반드시 전수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힘써 부르짖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만큼은 물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워짐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거룩한 가문이 되고 자자손손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였다는 것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한 그가 행한 모든 악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이죠. 긴 지면을 할애하여 므낫세가 뭘 잘못했는지에 관해서 조목조목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걸 왜 굳이 오늘 성경은 그가 행한 일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걸까? 적어도 기록했다는 건 여러분 남기겠다는 의미였겠지요. 왜 이렇게까지 남기려고 했던 걸까요?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므낫세의 이런 모습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므낫세라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가 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대면하기에 좀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므낫세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 더없이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므낫세가 행한 일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먼저 2절과 3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세웠고, 그리고 바알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쌓았고 하늘의 모든 이로의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3절이 므낫세의 모습에 관해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므낫세의 이 악한 행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아버지의 그 믿음의 모습을 따라 살았으면 됐을걸. 그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살았으면 됐을걸. 어찌된 일인지 므낫세는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을까요? 첫째, 므낫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잊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했다면 절대로 그는 이방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이미 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본받고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 살면 될 걸. 그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이죠. 출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소속이 신분이 달라졌어요. 즉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본받아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살 수 없으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을 찾으시고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다 믿으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분명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건져내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진입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소속은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고 신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면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세상에 맞서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좀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을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4장 4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즉 사단의 권세를 말하겠죠.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래요? 크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맞서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왜 므낫세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가증한 일을 본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을 몰라서는 안 될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 적응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존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적응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순응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혼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적응은 해야 되지만 순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꿋꿋이 버티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소속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므낫세의 악에 관해 이렇게 또 성경이 설명합니다.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 4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이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성전이 무슨 의미냐,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서 쌓은 제단은 당연히 무슨 제단이겠어요? 우상의 제단들이겠죠. 5절,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그 하나님의 전 마당에 말입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또 7절을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우상 숭배를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상을 향한 제단들을 쌓고 하나님의 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은 므낫세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당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랬습니다. 4절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이름을 영원히 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런 표현도 나와요. 7절을 보세요. 7절 중간에 보시면 옛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여러분 당시의 성전의 의미는 무슨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즉 하나님의 존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엔 그랬어요. 그 공간, 그 장소 자체가 어떤 의미였냐면요, 성전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므낫세가 우상들을 위해 제단을 쌓고 목상들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장소는, 그 공간은,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만을 위한 그 공간에, 하나님만을 위한 그 장소에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해 구별하신 그곳이었는데 그들은 우상을 위해, 므낫세는 우상을 위해 여러분 그곳에 우상의 단들을, 제단들을 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했던 걸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말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구별된 그 공간에서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우상의 목상들을 세워놓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과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을까? 그랬다면 그렇게 못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아마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실존하신 걸 인식하는 건 문제일 수 있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그럼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실제하심, 그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 속에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성전이라는 의미가, 자,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69페이지 먼저 19절을 보세요. 너희 몸은, 여기서 몸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의미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의 존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 속에 구원받은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심을 받았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령의 전, 성전이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이제 여러분은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이제는 성전은 아니지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고, 혹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 그쵸? 예배당, 이게 맞는 표현이지 사실 건물이 성전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전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뒤부터 보세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부터 읽어요.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하,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우린 하나님의 것이래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1번 주인으로 거하시겠어요? 2번 종으로 거하시겠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세요. 그러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이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하나님께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성전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되었던 그 성전에서 지금 므낫세는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그 공간에서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던 므낫세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며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이거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에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180도.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영광 속에 우리를 자꾸 끼워놓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정작 우린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마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1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2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여러분 이게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므낫세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 얘기 같지 않으세요? 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역대하 33장입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대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했던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아니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될 걸. 여러분, 므낫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았으나 그는 신접한 자들, 박수들, 즉 우상의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악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므낫세의 가치관은 뭐였어요? 그들의 말을 듣는 거였어요. 므낫세의 기준은 뭐였어요? 그들의 말이었어요. 이 당시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당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그들의 말을, 즉 하나님의 말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 므낫세는 박수와 신접한 자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그의 행동도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말입니다. 무엇보다 취해야 될,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던 므낫세가 말입니다, 박수와 신접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어요. 지금 원수마귀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준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점점 이제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랍니다. 절대적 기준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이렇게 됩니다.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예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건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했던 남녀의 기준도 무너집니다. 이런 무서워요. 이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뭐 생각나는 대목 없습니까? 사사시대 말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타락되는지 아세요? 그걸 사사기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되는 게 좋을 것 같죠? 내가 편할 것 같죠? 천만에요. 왜 그럴까요? 우린 죄악된 본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점점 이제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기준을 다 허물어뜨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도로를 가다가 예를 들어 공사 중이어서 도로를 크게 파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공사 중, 위험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표지판이나 위험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돼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 나죠. 거기서 알려주잖아요. 더 가시면 안 됩니다. 더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도 그걸 무시하고 가는 건 위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어쩌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리가요, 더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도 몰라요. 위험합니다. 이 기준 무너지면 위험한 겁니다. 이 기준 무너지면 위험해요. 근데요, 겪어도 모르는 거예요. 겪어도. 점점 기준이 무너지는 걸 겪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요, 원수마귀가요, 점점 우리를요, 이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서부터 둔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위험하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마귀가 간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기준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말입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가 왕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목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준, 이게 다 무너져 있었던 므낫세가 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왕이 그랬으니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 왕이었던 므낫세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즉 이방 나라들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모든 유대 백성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도 지금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력이 므낫세 한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한 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준단 말이에요. 당장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선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들이 당장 돌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 내가 언젠간 저런 모습으로라도 살고 싶다. 적어도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지지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에서도, 오히려 직장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비극적이지요. 너무나 비극적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요, 부모들의 믿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아세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맨날 부모의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빠지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주일을 지키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주일 빠지잖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엄마도 지난주에 빠졌잖아요. 나도 이번 주에 바빠요. 얘기가 안 됩니다. 부모들이 목숨 걸고 주일을 안 지키는데,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려고 힘쓰지 않는데, 부모들이 말씀을 펼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던 유대 나라 전체를 이방의 나라보다 더 악하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저기 늘 당신이 사는 모습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보람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는데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멋지지 않아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 보시는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알고만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11절에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만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알고만 계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가 그리고 유대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가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간구했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얼굴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얼굴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가 말입니다. 마치 므낫세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므낫세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 므낫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므낫세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가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로소 그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지요. 다시 왕위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했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왕권을 회복시키셨어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뭘까? 그들이 보세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여러분 이상하죠? 므낫세는요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가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만 보실 수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비로소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지요. 그리고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됐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 대목은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워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가 여러분의 인생에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지 않잖아요.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도 있잖아요. 분명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대면한 적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될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될걸. 왜? 무엇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결국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이런 표현들이 불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요. 저는 하나님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습니다. 이미도 제 삶에 베푸셨던 구원의 은혜를 비롯한 다양한 많은 삶의 은혜들을 제가 알고 있죠.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할 수 있으나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비로소 이런 표현이 아니어도 우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있는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행복하겠죠. 어찌 보면 그가 다시 나라로 돌아오고 그의 왕권이 회복된 것이 진짜 은혜일까? 그것도 은혜일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은혜가 뭐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므낫세의 이야기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므낫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말입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제서야 이거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인생의 모든 행적은 하나님께 기록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기록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제서야 이 표현 쓰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건 아닐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표현을 우리의 인생의 행적에 쓰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이제라도 말씀을 통해 자극받고 깨어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일까 들려주시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담겨있는 것 아닐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으니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결심과 고백 가운데 이후에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가문들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